지금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올 것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종말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믿던 아니 믿던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뭐 있는데, 참 우리가 종말론을 설명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자기 주장만 옳다고 또 다른 주장은 잘못됐다고 하는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와 같지 아니하면 이단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큰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교리와 또 교회 정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알미안주의를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은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는 교단이 있고 헌화식을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 어떤 교단은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교리 때문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한동안 혼란도 있었지만 이제 서로에 대한 교리를 존중해주며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도 각 교단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신학자마다, 목회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도 제가 옳다고 여기는 걸 주장하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 이단이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도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온다 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해외 유수 신문사, 방송사들이 와서 취재할 정도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거의 지금까지 종말에 관한 설교가 다 사각들었어요. 종말 설교하면 다 이단이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 종말에 관한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 미국 목사님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25%가 휴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어떤 데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어떤 후에는 환란 후 휴거를 믿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25%의 목사님들이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고 휴거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4장에 보니까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몸이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 그럼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지금 내 이 몸, 나이 드셔서 주름지고 몸이 병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몸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몸.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 몸이 어느 정도냐 합니까? 한 20, 30대의 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병, 고혈압도 있고 뭐 당뇨병도 있고 디스크가 있고 관절이 있고 늙어도 얼굴도 주름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20, 30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 육신이 썩어질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저희 교단과 저는 환난 전에 휴거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뭐라고요?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왜 환난 전 휴거인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 많은 분들이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후 휴거한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는 잘못된 거고 이단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각 교단이 교리가 좀씩 다르고 정치가 다르요. 그렇다 해도 그걸 2단이다 3단이다 잘못됐다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환난 전 휴가인가?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올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날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어느 때냐면은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이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의 시대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럴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좀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7년 대환란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노아의 홍수 때 그런 환란을 경험하고 온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 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풍통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시대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오시면은 그게 아니죠.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겠죠. 또 하나는 뭐 얘기하고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한 여자는 가려고 한 여자는 남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시대에 어느 날 순식간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오신다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환란이 통과되고 온다면 환란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깨어있겠어요? 얼마나 이게 두려움 가운데 지내겠어요? 얼마나 무서움 가운데 지내겠어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한 여자는 둘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맷돌 가는 거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보여요. 들에 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성경을 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뜰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이 지켜서 도둑 맞지 않게 할 텐데 모르니까 도둑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환란 전에 온다는 의미잖아요. 환란을 통과하는 것, 환란 통과할 때 나 알잖아. 아, 이거 환란 통과한 후에 주님 오시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느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다음 또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습니다. 깨어있어서
이것도 뭐라고 우리가 볼 때 뭡니까? 환난 전에 주님 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난 전에. 열처녀가 다 졸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 왜?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고 기름 준비 안 하면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악한 길을 갔다가 그때 주님 오시면은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인재앙, 대전, 나팔 재앙을 볼 때 얼마나 큰 재앙들이 이 땅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끔찍한 환난을 겪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먼저 휴거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인 신부가 휴거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진노가 임하잖아요. 무슨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신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잖아요. 신랑이잖아요. 참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7년 동안 대환난 가운데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또 뭐 지금도 저 아랍이라든지 또 뭐 저 북한이라든지 공산주의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끔찍하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도 그렇게 둘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 핍박은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죽음은 사단과 사단에 쓰임받는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수천 년 역사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잖아요. 사단과 그 사단을 쓰임받는 인간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거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대환난은요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 인복을 떼어버려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에 따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랑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때 전부 다 뭐라고요? 의인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는 노아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의 가족들을 뭐예요? 그 심판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어요. 심판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 환난 후고 많은 각 주장이 있지만은 저희 교단과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눈 말씀대로 저희는 이래서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 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이 시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물끄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하노니 저주받고 속히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과 백내장, 뒤덮고 오십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 공파, 간, 쓸개,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피고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뒤에 있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 방어 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중금속 오염물질도 먹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노라. 모든 상처가 다 깨끗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마음에 상처를 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 강물처럼 머리도 발끝까지 흘러 넘칠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